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물고기는 자신이 사는 물속 그 터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지만 연어는 태어난 강상류를 찾아가 알을 낳으려는 본능 때문에 바다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헤엄쳐서 자신이 태어났던 강상류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또한 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즉 죄와 구별됨을 본받으려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손에 칼을 들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칼은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는 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칼을 들고 찾아오신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주님이 이 칼을 들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칼, 주님이 드셨던 그 칼이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칼이요, 또 여러분을 마귀 권세에서 지키는 칼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칼이 버가모 교회 칼을 드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어떻게 생겼냐면 12절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칼이 한 면만 벨 수 있는 일반적인 칼이 아니라 좌우로 벨 수 있는 좌우에 날이 선 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칼의 모양을 설명한 것을 보면 좌측과 우측의 칼날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읽다 보면 책망을 받을 일도 있고 칭찬받을 일도 있기 때문에 한쪽 날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칼이요, 다른 한쪽 날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는 칭찬보다 책망이 더 많은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리시는 한쪽 면의 칼을 가지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칭찬입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했을까요?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 지역과 흡사하게 로마 황제 숭배가 유행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전략 지역이죠. 곳곳마다 황제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 세워진 교회 안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니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하고 박해하여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본보기로 사용하는 방법이 버가모 교회에 가장 믿음이 좋고 전 교인이 존경하며 사람들에게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안디바를 본보기로 불러내어 그를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순교로 버가마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하면 할수록 흩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줄을 붙잡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로 뭉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고 나선 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 때문에 도망가지 아니합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제일 충성스러운 이 사람을 불러서 죽이면서까지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버가마 교회는 무서워 도망가기는커녕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런 교회를 어떻게 사탄이 핍박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기는커녕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그 너희의 믿음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 내가 지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의 공격,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사자의 공격, 그리고 원수의 공격,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오늘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버가마 교회를 위해서 칼을 높이 드셨던 그 칼로 우리를 음보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멋진 일을 이루어내었던 버가마 교회, 그런데 안타깝게도 밖에서 오는 이런 핍박을 잘 이겨내어 놓고도 신기하게도 내부적으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칭찬보다 책망이 더 많으니 교회 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버가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14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가마 교회의 문제가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칼을 가지고 버가마 교회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올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안전하고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주님이 직접 그 칼을 들고 교회에 되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시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진노의 칼을 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행음, 음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사람 몇 명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버가마 교회가 이토록 심감해서 주님이 칼을 드시는 것을 보면 그 음행을 교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었고 또한 교회의 문화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아니하고 세상 밖에서 차마 없던 일이 교회 안에 버젓이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시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더 큰 이단이었던 영주주의의 한 분파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영주주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육신과 영혼을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되 육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죽어 영이 주님 품에 안기지만 재림 때에는 그 영과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함께 주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영과 육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이들은 영은 천국을 가게 되지만 육은 시작부터 끝까지 제 덩어리이기에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육체가 우리가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는 원래 죄이기 때문에, 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고통을 줘야 한다라고 해서 나온 게 금욕주의. 그러나 금욕주의는 극히 일부분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믿는 것은 이 육신 어차피 썩어질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방치하고 제 종로듯하게 내어준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반드시 음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제가 되는 육신을 내 마음대로 쾌락의 도구로 내어주는 이 일들이 니고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학의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니고달랑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교회 안에서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오늘 흡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에 여겨지는 구원파와 거의 흡사한 것이죠. 서로 음행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 이것을 구약의 발람의 교훈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민수기에는 발람이 나쁜 짓을 한 것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지나가던 길에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도 아닌 이방 선지자 발람이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발람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조주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발람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 입으로 조주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준 말만 하라고 하시면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발락이 옆에서 쳐다보고 모압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조주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발람이 아주 나쁜 선지자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14절인데요. 그때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민수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칼을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모압이 이기는 방법을 발람이 알려주는 것이죠. 발람이 가르쳐준 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믿는 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상숭배, 음행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몸을 섞는 것을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방법만 하면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모압에 있는 창기는 우상 숭배 재단에서 일하는 여인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그 시띠나무 아래로 다 내어 보내놓고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갑자기 모압의 여인들을 그 나무 밑에서 보니 그들이 유혹하니 눈이 뒤집혀 전부 시띠나무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행음을 하니
아니나 다를까 이방여인,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몸을 섞는 일을 하다 보니 행음의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직접 24,000명의 남자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적중해 버린 것이죠. 버가마 교회를 마귀가 노마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채짓을 가지고 버가마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가지고 목을 베어도 도무지 주님이 지키시는 교회를 이길 수 없으니 마귀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교회 안에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서 망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버가마 교회가 이 딜레마에 빠져 결국 이 올무에 갇혀서 그 심판의 칼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버가마 교회는 이 사탄의 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심판의 칼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밖에서 불어닥쳤던 핍박과 고난 모두 이겨내고 또한 교회 내부에 있어서 발생하였던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버가마 교회는 바깥으로 오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 이 모든 공격을 잘 이겨내었으면서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면서도 교회 내부의 문제 어이없이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버가마 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참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송에서도 툭하면 걱정하고 언론에서도 걱정하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교회가 더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깥의 핍박, 고난, 환난의 문제를 다 이겼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버가마 교회처럼 내부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걸 보고 세상이 악해진 것을 보고 우리는 때로는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세상이 악해서 말세가 왔을까요? 말세가 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세가 온 것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죄가 말세가 언제 왔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노아 시대 때에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죄로 넘쳐나는 그런 사회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래야 했으며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세상은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늘 죄가 많은 세상인 것이죠. 종말이 가까워지고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만큼 타락했느냐를 보면 그 죄가 교회 안에 얼마나 들어섰는지를 보면 세상의 말세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바꾸어야 하지만 세상보다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내부 문제를 쇄신하고 바꿔가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밖의 문제, 핍박과 환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이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교회 안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내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죄로 더럽혀져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느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을 썼느냐.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동성애 때문에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죄라라고 여기며 사람들의 하여금 심한 지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동성애자가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와야 할까요? 오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교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 혼자 이길 수 없는 것, 교회 공동체가 한대 주면서 더불어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런 삶과 옛 습관과 죄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처음에는 내 옛 습관처럼 생활하지만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심으로 나중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 스스로 옷을 벗게 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처음부터 나는 의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일컬어짐을 받는 것뿐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진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의 죄인 어느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 우리와 동일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이유일 것입니다. 버가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주고 인정해 주었던 것, 죄와 싸울 수 있는 이유를 다 잘라버린 것,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너희 교회를 향해 주님이 칼을 드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교회, 이것이 버가마 교회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밖의 문제, 교회 내부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놓고 교회 내부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버가마 교회, 이것이 어디 버가마 교회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빠진 버가마 교회를 향해 주님이 칼을 드셨는데 진짜 감사한 것은 죽이려고 드신 칼이 아니라 겁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칼을 드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라. 회개하라.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나중에 주님께서 싸우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버가마 교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순교하는 일, 그 일까지는 잘 견뎌냈습니다. 그 엄청난 교회가 교회 안에 작은 일들로 심판받게 되었으니 교회 안에 작은 토끼 한 마리로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교회, 사람은 바위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버가마 교회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큰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일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큰 시험은 잘 이겨내었는데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하고서 작은 누구의 한마디에,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아직도 소화를 못 시켜 그 작은 돌뿌리가 자갈처럼 들어있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면 이 바로 나의 마음이 버가마교의 축소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은 밖의 핍박보다 무서운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의 교만이고, 밖의 환난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내 안의 음란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핵 문제, 핵 오염수 방류 문제보다도 더 무서운 것,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 걱정하는 동안 주님은 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도 없는 성도요, 둘도 없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더럽기가 한량없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는커녕 합리화시켜놓고 교회 가정 다르고 집에 가정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버가마 교회의 축소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밖의 신앙도 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의 신앙도 강해야 하고 보이는 신앙도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도 강한 영적으로 여유내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큰 시험 이겨냈고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시고 이겨내시고 또 이겨내어서 버가마 교회 같은 책망이 아닌 서만화 교회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훌훌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이 교회 문 밖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작은 돌벌이에 걸려 넘어진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 밖으로도 칭찬이요 교회 안으로도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어려움 다 이겨내고 작은 것 가지고 넘어져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기 한량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를 털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게 하소서. 새 사람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으로 칭찬받고 안으로 칭찬받는 우리 대형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